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8장에 보시면은 일단 그 8장 1절을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어질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 겪는 두 가지 아픔을 잠깐 기술이 되어집니다. 8장에 가면은 첫 번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7장 마지막 59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 있는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그렇더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순교를 통해서 저희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전화만 해도 기쁘고 잘 지냈어요. 어떠세요? 라고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슬픔, 그 아픔이 두 번째 기록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 간에서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인데 아픔으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히 디아스포라 뿔뿔이 흐트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모먼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나님. 그랬더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멧돼지가 땅을 다 해집고 파제끼듯이 아예 그냥 난리를 치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이렇게 됩니다. 참 아프고 힘든 그런 모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나 하나님 자녀 되어졌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해요? 나 세상 다 버리고 하나님 쫓기로 믿기로 작정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하나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 그리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서로 쉐어하면서 가진 거 다 내놓고 서로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흐트러져야만 되나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8장에서도는 그렇습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하면은 8장 1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살다 보면은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called, 사명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primary, 본질적인 삶의 듀티며 목적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피상적인 생활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명령해 주셨는데 왜 그럴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 자존심도 버려야지 되고, 이걸 하려면 많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삶입니다. 싫은, 복음 때문에 싫은 소리를, 그가 억셉트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억셉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때로는 싫은 소리, 귀찮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모습까지 당하는 침뱉음이나 아니면은 얻어맞기도 하기도 하며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알기는 아는데 이게 참 힘드네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4가지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잣은 예루살렘이라는 낫입니다. 두 번째 낫은 온 유대라는 낫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낫은 사마리아라는 낫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땅끝이라는 낫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의 진행의 과정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대, 근데 남은 부분이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갈 것인가, 누가 이들에게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내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은 8장 5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술됩니다. 사마리아에.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니고시에이트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방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타협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이미 혼혈되어진 타협한 사람들에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들을 보기 싫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40절까지는 에디오피아 지도자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그래서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땅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바로 이 두 베리어를, 사마리아의 베리어와 그 다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베리어를 누가 넘어갈 것인가? 두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누가 넘을 것인가라는 그 퀘스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가 빌립 집사를 부릅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를 부릅니다. 오늘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기술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빌립 집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병고침,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성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조이풀한 기쁨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어나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해 광야길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딴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합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한 내시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가 한참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를 콜합니다. 일어나 가라, 광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전체의 그림에서 지금 1세기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전체의 그림에서 보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일어나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나를 왜 일어나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까? 이 당시에 빌립의 순종이 없었다면은 아마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요. 31절에 보시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어쩌면 굉장히 쉬운 그거야 not difficult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 사항이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 핸디캡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함은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블랙이며 그는 젠타일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후에 흑인으로서 유대교의 개종자로서 그는 여기에 왔지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함 때문입니다. 재무 담당으로 여왕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거세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여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술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결함, 이 결함을 통해서 빌립 집사에게 함께하라 같이 앉으라 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그 장벽을 넘어야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영혼에게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가난케 했던 그 모먼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아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그가 지금 읽는 말씀이 32절과 37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바로 고통의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빌립더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뇨 자기를 가르침이뇨 타인을 가르침이뇨. 세 번째 빌립 전도자가 해야 할 자세는 35절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먼이 the perfect moment, 바로 복음을 바로 이야기해 줄, 선포할, 프로크레임할 바로 그 모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바로 이 예수가 구원의 메사야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no barrier between you and me. 당신과 나 사이에 장벽이 없습니다.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당신의 피지컬 컨디션, 거세가 되던 레이셜, 그가 블랙이며 젠타일인 것을 그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배리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배리어들, 아니면은 세상에 쌓아놓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벽을 넘어서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란 복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배리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번 하이티 선교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리어,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배리어를 오픈시켜버리는, 무너뜨리는, 그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어떤 배리어가 있겠느냐라는 심정으로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기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한 이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